할렐루야. 오늘 속회 공과의 주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또 소중한 말씀이고 큰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인 철학자가 있어요. 제독 철학자인데 한병철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이분이 한 2010년도쯤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피로사회. 굉장히 얇은 책인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유한 질병이 바로 이 피로감이라는 거예요. 피로.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네, 제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만 드려가지고 다 피곤하죠. 요즘 부모님들이 하도 피곤하다 그러니까 애들 입에서도 유치원 갔다 오면서도 아이고 피곤해 그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피로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피곤한 것도 맞는데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무언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또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로감이 없으려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 잘 싸야 되고 배변도 잘 해야 돼. 요 세 개를 잘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병이 있으면 잘 먹지를 못해요. 제일 먼저. 다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긴장이 돼서 먹다가 체하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으면 밤잠을 설치게 되죠. 그리고 또 배변의 문제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의 세계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또 우리의 영이 평안해야 우리는 이 피로로부터 시대의 고유한 질병인 이 피로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회 공과를 보면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초청에 세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라라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성품을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회 공과로 들어와 보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행하면서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내가 더 중요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웠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씌웠습니다. 자신들만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나만 의인임을 드러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시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인들의 평균 수명이 30세밖에 안 됐대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게다가 율법이 얼마나 강하게 부과됐는지 이들은 항상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말, 스스로 일을 만들어 고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스스로를 착취하는 겁니다. 그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시대는 누가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주인이 종을 착취했는데 오늘날 시대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일을 만들어 고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수고한다라는 것이고 무거운 짐은 삶의 무게에 아주 짓눌려 있는 겁니다. 무한한 책임감과 부담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등이죠. 이것은 내가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지워진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수고함이 있고 또 외부의 상황에서 억눌려 우리에게 부과된 그런 무거운 짐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많은 다 거의 어머니들 계신데 얼마나 많은 수고의 일이 있고 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또 위로는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거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 남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수고하는 일과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안식과 또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부담감만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얼굴에서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그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매는 멍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멍에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고 가볍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율법은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평안한 일이 아니라 수고해야 하는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또한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들은 율법의 짐과 수고로운 삶으로 인해서
낙담과 절망 가운데 살았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또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자유롭지도 못했습니다. 이들도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겼는데 우상들을 섬기는 일, 의미 없는 수고만 되풀이할 뿐, 심지어 우상에게 자기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수고하는 일, 또 무거운 짐을 진 것,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또 세상의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속회, 지구 모임, 선교회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회가 이런 속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다시금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는 그런 속회, 그런 곳이 바로 우리 8선교구, 9선교구, 10선교구의 속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말씀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안식과 위로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참 위로가, 참 기쁨이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 소는 혼자서 이게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데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하나의 멍에를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꼭 두 마리 소가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떠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멍에를 짊어지고 감으로써 또 예수님께 그것들을 맡겨드림으로써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 너무나 가벼운 발걸음이죠.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무게입니다. 죄의 무게. 내가 무언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용서받기까지 그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을 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령 안에 열심과 열정이 생기고 다시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죄는 우리가 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또 모순 덩어리입니까? 어제 이 얘기했다가 오늘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마 집에서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막 온갖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인데 그 모습이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그 비슷한 모습에서 화가 나는 것인데 그런 모순적인 존재고 죄가 많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그 완전 모순적이고 어제 죄 지었다 오늘 회개하고 또 좀 있다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죄악이 있으면 악취가 난다고.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꽃이 그렇죠. 꽃이 생명이 있으면 향기가 나고 꽃이 죽어지면 악취가 나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잘 차려진 생명이 있는 그 밥상에서는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식욕을 돋구게 되는데 그것이 똑같은 재료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썩어지고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고 생선도 생선 비린내가 나지만 살아있을 때는 좋은 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죽어지면 썩어지면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악으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는 죄의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악취가 아닌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목표와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열정이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열심히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일할 때에 또 그 안에 동기가 없을 때에 피곤하지만 그 안에 동기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들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스티브 잡스나 그 사람들 뭐 하루에 막 18시간, 20시간씩 잠도 안 자고 막 일하잖아요. 자신들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니까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평안의 삶,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야생 말을 길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래요. 그냥 무조건 착한 게 온유가 아니라 정말 막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온유함을 얻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막 불같은 그런 성격이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지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는데 그가 40살 때는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면서 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시대요. 겸손한 거. 우리 신앙인들에게 겸손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굽신거리는 그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들의 겸손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좀 있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언제나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속회공과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 일하면서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자존심과 열등감 때문이래요. 자존심과 열등감 때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상처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상처받았다고. 근데 언제 상처받는가?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에, 또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자존심에 금이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자존심이 세면 상처받기 쉬운데 자존감이 높으면 상처를 쉽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공격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때때로 누군가 무시할 수도 있고 누군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무수히 많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가 기도함으로 이 자존감, 높은 자존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비교할 것도 없고 조금 낫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조금 더 못하다고 비참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치게 되고 또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 안에 미래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유와 겸손을 살아가는 것이 가볍겠느냐라고 속회공과가 물어봐요, 우리한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온유와 겸손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배울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평안이고 평화이고 가장 큰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무거운 짐도 기쁨이 되고 가벼운 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거센 풍랑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순풍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왕의 마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농부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마차에 태웠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마차에 탔는데도 계속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야, 너 여기 탔는데 왜 그 짐을 계속 메고 있냐? 그 짐도 내려놓으라고. 내가 너를 태웠다는 것은 그 짐까지도 함께 태운 거니까 짐을 내려놓으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농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수고함과 또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나 혼자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